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사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저희 아이가 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제 실물보다 잘 나온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를 안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사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 카톡 프사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인생 사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정말 소중하고, 엉뚱한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에 무엇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건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도 말이죠, 그 인생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사건, 사다리 사건, 그것은 인생 사진이 아닌 인생 사건입니다. 이 인생 사건, 꿈이지만 이것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환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죠. 눈을 감고 그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성경 본문은 꿈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을 뜨고 그가 살아가야 될 평생의 삶 속에서 그가 눈을 감고 보았던 그 장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장면이 되어서 그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죠. 그 장면, 그 대목, 그 사건이 그의 인생 사건이요, 그 인생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야곱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것이 야곱 혼자만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누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어요.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사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3절이 없나요? 네. 아니요, 잠시만요.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800에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는 800, 걸어가면 900km 정도 되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80에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어가는 것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요, 그가 브엘세바에서 소위 루스, 베델, 지금 그 하나님의 환상을, 그 꿈을 꾸는 그곳까지는 3일 길 정도 됩니다. 그 먼 길을 그가 걸어온 상태죠. 아주 어두웠어요. 깜깜한데 유숙한다는 것은 요즘 비박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무 준비 없이 정말 이불 한 장 없이 광야에서, 들에서 그냥 자야 되는 상황. 그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단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러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내지는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이르러 보려고 쌓은 것이 바벨이죠.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계속 묵상해 오잖아요. 11장에서 보았던. 그런데 이 사다리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꾀, 또 내지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에 이르를 수 없어요.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은 어디입니까? 그가 인생에서 더 이상 이제는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가장 외로워졌을 때, 그 3, 4일을 걸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널브러져, 사실 참을 잃을 수도 없을 정도죠. 아브라함에게는 사기를 쳤어요. 그죠? 이삭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를 엄청 사랑하지만 자기 슬하에 둘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밀어낸 것이죠. 밀어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단 하나 혈육, 자기의 쌍둥이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생각하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명부재 외삼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일째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을 노숙해야지 이르를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광약교회라는 곳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만나뵌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이죠, 그 집이, 광약교회는 영등포인데요, 그분들 집은 화곡동입니다. 버스를 타면 두세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 가족은 피와 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모, 형제, 내 살, 내 피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 화학적 성분으로 결합되어진 상태, 가족이에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꼴을 안 볼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면 그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혹독한 것이 가족이에요. 외면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끈끈한 가족을 등지고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놓은 일, 우리가 저지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면목이 없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집을 떠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사실은 그러한 경우들은 우리 과욕이, 우리의 욕심이, 나름 나의 잘못된 계획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그것이 학업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철저히 세상과, 심지어는 그 끈끈한 가족, 끊을 수 없는 가족조차도 전혀 남처럼 여겨지면서 홀로 우뚝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 이 상황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낯선 곳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지? 아주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태를 기획하시고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자기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라.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채찍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채찍을 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고난, 그 징계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심지어는 가족까지 남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기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서 계셨다라고 해요. 그죠? 야곱이 본즉 하나님이 서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발등상 위에 발을 얹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서신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몇 번 없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배웠죠. 그렇게 서서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3, 14, 15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 15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야곱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서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의 중심은 뭐야? 항상 땅과 자손이었죠. 땅과 자손. 그 약속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야곱은 이삭에게 자기를 에서로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 들었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들었던 것은 그의 확신 가운데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땅은 무엇이죠? 땅은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많은 땅의 넓은 평수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땅인 것이죠. 자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자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그렇게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엮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관계와 관계 속에 그것을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도망가는 그때, 가장 낮아진 그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길기에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많은 죄책과 눌림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 되어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받은 야곱의 첫 음성은 뭐였냐면 자기 독백이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고백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도망가는 그 길, 가장 공고한 그 길에서 비박 노숙하며 하룻밤을 잠아노는 그 뒤척이는 그 추위, 여러분 굉장히 춥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룻밤은요 거의 살인적인 추위일 것이죠. 그런 그 상태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상황을 경험한 야곱의 고백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그냥 창조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늘 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그 이전과 어떤 달라진 어떤 상황 속에서 물론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명 현상은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갈 말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부대를 받고 그 팔레스틴 광야에 쫓겼을 때 말이죠,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그들이 이제 아들을 화살 한바탕 거리에 두고 말이죠,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못 보겠다라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샘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샘은 하나님께서 새로 파신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샘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샘이 거기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여러분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이삭의 생명, 그 생명을 대신할 양이 수풀에 이미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가 보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보인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갈이 샘을 찾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양을 찾는 것은 생명입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되고 생명의 삶을 이어가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예배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물론 떨림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경외심, 다른 종류의, 그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떨림인 것이죠. 그것은 기쁨과 함께 또한 경외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생생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나의 영혼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치 불도장을 나무통에 찍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가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의 문.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안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야곱은 놀랍게도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입술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야곱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서 떨림으로, 성령의 임재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이것은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담을 넘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고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8절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그 환상을 보고 다시 잔다는 건 무리였을 것이죠. 그가 깨어있을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18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마 야곱에게 이 기름이 전 재산이죠. 그러니까 32장에 보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너게 하셨더니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아낌없이 그 기둥 위에 붓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20절 이하에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이것은 기도입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의 서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고, 셋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서원과 고백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2번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야곱이, 이삭 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11조를 언급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홀로 주관하옵소서가 11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다시 이제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죠. 라반이라는 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죠. 그래서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키실 것이죠. 훈련시킬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갈등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죠. 그를 끝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실 것이죠. 이스라엘 되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한 가지 주제로만 해도 몇십 편의 설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나다나엘과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또렷하게 바로 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경험한 이 사닥다리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보았던 꿈을 말이죠, 너희들이 실제화되어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소망이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원 무엇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 예수는 말이죠, 예수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확신하게 하도록 다시 사셔서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것이 주님의 오르락 내리락이시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그 하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께서도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했는데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께서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늘이 열리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사역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것은 물론이요, 그들 몸소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오르신 분이심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살아내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들려주셨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러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낮아지신 것이죠. 최고의 치욕과 굴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영광입니다. 그 사건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린 후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만이 아니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늘의 음성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높아지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 주님께서 들리신 일이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과 우리의 욕정을 못 받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 포함되어, 여러분 누누이 설명드렸죠. 내포적 대신 예수 안에 포함되어 우리도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신 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오르락 내리락인 것입니다. 다시 내려오세요. 성령으로 내려오셨고요. 또한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공고한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수 없이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6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요 가장 강력하게 예수께서 하늘로 들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한 오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리락을 설명하신 거예요. 오리락 내리락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정확히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르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십자가의 들리심이 영광이요, 십자가의 들리심 자체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 32절에 특별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하늘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여러분 그 하늘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씻김 받고 씻기고 또 씻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최상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크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하늘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기쁨과 두려움, 경외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로 인해서. 야곱은 그것을 꿈에서 본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힘을 날마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놓아주신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그 사닥다리는 항상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곤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닥다리를 붙드느냐 붙들 사닥다리가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닥다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다리를 올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르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문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활짝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야곱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노력해서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가장 곤고하고 그의 죄로 인해서 도망자, 노숙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 죄악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노숙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다리를 내려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다리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닥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곱은 혹독한 인생의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수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이죠. 라반과 갈등합니다. 소유를 나누는 문제로 갈등합니다. 또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도 편애하며 갈등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해서 아들들을 또 고통에 빠뜨리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배대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중에는 그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그 사닥다리를 보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는 피가 묻은 사닥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 앞에 여러분 늘 겸손히 엎드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야곱을 계속 묵상할 것이죠. 야곱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사건을 기억하시고 늘 그 사건, 그 섭리로 인해서 여러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불안하고 늘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편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돌이키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비워내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예수 피를 힘입어 늘 성결하고 구별되어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야곱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우리에게 늘 내려지는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통로요 또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